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로우사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은근히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하는 교훈을 무시했고 가난한 성도 앞에서 재물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의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찬송과 헌신과 같은 경건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라. 2026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나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 허망하고 힘든 시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과 서, 위아래가 갈라져 있고 엄청난 기술의 변화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진홍 원로 목사님, 신경림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그리고 직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선봉장이 되어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섬김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40년 동안 엎드림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축도를 준비하신 원로 목사님, 성가대 및 반주자, 차량을 인도하는 자, 식사를 준비하는 자, 청소하는 자, 안내자, 재정팀, 교회 악기를 섬기는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 있는 모든 이들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올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표어 안에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2월 첫날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yes, 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미 삶에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 질문 가운데 yes, 네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환난과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 기독교 수도원에서는 성무 1도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프로그램인데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찬과 일시과, 삼시과, 육시과, 구시과, 만과, 종과 하루에 7차례를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지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도원 같은 기도원에 저희 같은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침 먹고 기도, 점심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 그리고 오후에는 일하면서 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계속 기도 가운데 3일을 지냈는데 얼마나 그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는지, 그 체험과 그 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렸을 때, 힘들고 고난되었을 때, 정말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던 대로, 나중에 고위간직에 올라도 총리가 되어도 늘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당시 다니엘은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메데 바사 지역이 얼마나 그 제국이 컸냐면은 오늘 6장 1절에 보면 120개의 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가 몇 개죠? 우리 충청도, 또 위에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크게는 뭐 6개 정도고 남북도를 나누면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개 도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그 나라는요,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가진 최고의 세계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 나라의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총리였죠. 얼마나 정무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수많은 업무를 뒤로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그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3번씩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는 약 80세였습니다. 공직 나이만 공직 시절이 6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수십 년을 총리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왕국 실록이나 그리고 사극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정치적인 암투가 많습니까? 지금 정치를 봐도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 고위 관직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정쟁과 도전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도전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중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나온 도서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저자 마이클 이스터라는 네바다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탐험가가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방학이 되면 탐험을 떠납니다. 편안한 현대인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지납니까? 굶주림과 추위, 고통과 지루함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심심하면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교수님은 탐험을 떠납니다. 오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추위도 겪어보고 더위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겪으면서 새로운 내 삶의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얻을 수 없었던 삶의 지혜와 깊이와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오지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불편함 가운데서요. 때로는 우리 삶의 깨달음은 불편함 가운데서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디서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영혼의 면역력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현대인들도 편안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깨달음이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이 잘 됐다 싶으셨는지 저희를 한 달 동안 이 겨울에 할아버지 시골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형과 저는 생활을 했는데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갔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세수를 시키셨습니다. 지금처럼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죠. 바깥에 마당에 나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중물을 붓고요. 끽 하면 그 겨울에도 물이 솟아나죠. 그 물을 세숫대야에 받은 다음에 세수를 하면 죄송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 막 머리가 그냥 막 이게 내가 세수를 하는 건지 차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씻고 수건을 주셔서 닦으면 할아버지가 한마디 외치십니다. 뛰어! 저 멀리 호수에 있는 참나무까지 한 바퀴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한 1-2km 됐을까요? 거기를 형과 같이 뛰면 찬바람을 맞이하고 얼굴이 얼어버리고 표정도 없어집니다. 돌아와서 아침을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살고 서울로 돌아가면 춥지 않아요. 웬만한 건 괜찮아. 감기도 안 걸려. 분명히 나는 한 달 동안 불편하게 살고 왔는데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이런 불편함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하시다면, 다리가 건강하시다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십시오. 때로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뒤로 하고 오히려 배고픔과 침묵의 삶도 우리가 겪어봐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더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함의 현장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 가운데 내가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었습니다. 당시 메데 바사 지역에는 왕의 권력이 대단했죠. 다리오 왕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만약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서 죽는다. 아니, 이게 무슨 법령이야?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어요. 다니엘도 왕에게 늘 존경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다고? 이게 무슨 왕의 법령이야? 그런데 분명히 왕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예요. 어찌 된 겁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분명히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과 2명의 총리들과 신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미웠거든요. 왜 다니엘만 쓰임받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올라갈 텐데. 다니엘을 끌어내릴 모함을 찾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은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들으니까 왕이 괜찮거든요. 이 120도가 되는 큰 나라에 나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법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왕도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을 당분간 변화시킬 수 없는 법이었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그리고 현실,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면 죽는다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현실이었지만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아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 영화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안 보고 버텼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봐야 되나? 나중에 뭐 그냥 보면 되지. 우리 부모님이 보셨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신 목사 봤나? 안 봤습니다. 왜 안 봐? 왜 안 봐? 주변의 목사님들이 보라는 거예요. 저희 딸도 보고 오더니 아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등 떠밀려서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꼭 보셔야 합니다. 뭐 오늘 오후에 보시든지 주일날에 사람이 없대요. 다 교인들이 많이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보십시오. 왜? 너무 은혜가 돼요.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북한에서 헝가리에 2억 달러 지원을 받고자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는요 개혁교회가 600년이 넘게, 저도 헝가리 개혁교회 가봤는데 대단합니다. 공산주의였던 것을 빼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던 나라예요. 제안을 했는데 2억 달러 받으려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교회 우리가 갈 타니까, 감찰단이 갈 타니까 예배 잘 드리는지 보겠다. 2억 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북한 돈이 없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 목사 세우고 찬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 모집한 겁니다.
김일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 영상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그냥 하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00년 말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배에서 내리면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종이가 괜찮으니까 벽지로 썼습니다. 벽지를 읽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말씀은 이 자체로, 기도는 그 자체로, 찬양은 그 자체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짜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영화 말고 실제로 가짜 목사가 변화받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그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가짜의 찬양과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이제는 공산당이 알았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간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보세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 은혜 찬양도 나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백미는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광야에 서 있는 그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면 죽는 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찬양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여, 내게 닥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문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주님 앞에 서보니 내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모르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라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쉬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왕이 이 법령이 어떻든지 상관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다 찢어버려라 해야 되는데, 뭔가 전세가 역전돼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높임받고 여기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은 이해되지 않게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지극히 아꼈던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고자 애썼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법령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다니엘을 시기하고 없애려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페르시아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도 도울 손길이 이제 없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 그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내 앞에 들립니까?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순간에, 왕도 어쩔 수 없는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모함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저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조롱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실패자야, 이 패배자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사자굴에서 의지할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사자굴에 넣으셨나요? 라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서, 슬픔의 그 현장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사자굴에서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 밤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자굴은 끝이야,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을 증언하는 증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 끝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자굴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어둠, 외로움, 혼자 있는 그 현장. 왕은 한숨도 못 자고, 성경에 보면 모든 연락을 끊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이제 그날의 처형이 끝난 새벽에 갔습니다. 거기에 돌이 하나 막혀져 있었는데 왕도 다가가지 못하도록 총리들이 돌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돌 밖에서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안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왕에게, 이 나라에게 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살린 거예요? 끝에서 기도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쉬지 않은 믿음이 다니엘을 살린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 기적 앞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앞에서는 고양이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고 그들을 참수한 자들이 떨어지니 그대로 떨어지기 전에 바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자굴을 허락하셨나요?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그 사자굴의 무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가진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자굴 안에서 견뎌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하신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헝가리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헝가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1900년 초에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많은 수재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같은 지역의 같은 세대에서 7명, 울프상 수상자도 2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이 헝가리 현상은 50년 후 일본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수재들이 일본에서 일어나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입시 제도였어요. 수학 문제를 주는데 120분을 줍니다. 문제는 단 3개. 하나에 40분. 엄청 어려운 문제를 줘서 아이들이 풀게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한 문제를 놓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길러졌어요. 이 입시 제도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 수재들이 나온 겁니다. 어려운 그 순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영적 헝가리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자굴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아도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그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나노나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 연구가 도저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풀리지 않을까? 하루, 이틀, 3일을요 꼬박 그것만 생각했대요. 밥 먹을 때도 그 연구, 화장실에서도 그 연구, 샤워할 때도 연구, 길을 갈 때도 연구. 그런데 3일이 지나자 그 연구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몰입의 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걸 계속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피타고라스의 정의, 삼각형의 요 등변을 구하는 정의를 증명해 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그것만 하게 했더니 증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200가지 방법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막내 초등학교 1학년을 불렀습니다. 삼각형을 그려줬어요. 야, 이거는 3cm, 4cm, 몇 cm인지 구해봐. 모르겠어요. 고민해. 증명해. 지금도 이틀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저는 물론 식을 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은 저는 못해요. 저도 이틀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풀릴까요?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에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사자굴 앞에, 아니 사자굴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인가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나요? 어떻게 푸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끝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전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해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법령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세계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암센터에서 30년 동안 재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건강과 신앙이라는 책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일으키고요, 마음의 질병도 일으킵니다. 영혼의 질병도 일으킵니다. 사자굴에서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사무치게 외로워요. 나를 왜 여기 왕이 못 구원해 주지? 나는 왜 혼자지? 이 외로움이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건강할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끝 아닙니다. 사자굴이 끝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3일간 고민해보라고 드렸죠. 말씀드렸죠. 3일은 위대한 숫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3일 돌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고, 다니엘처럼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릴 것 같지 않았지만 그 3일의 침묵의 기간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이 되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3일의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자굴 가운데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아픔의 끝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다니엘의 사자굴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두움을 뚫고 난 부활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함의 역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불편함을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금식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법령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던 찬양인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 앉아서 하시고, 두 번째 우리 2절 하실 때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전해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자굴에서도 절망의 끝에서도 아픔의 끝에서도 나는 다시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기도를 들으면 순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하나님, 위대하여 영광 받으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와 바사 그 왕국에 다니엘이 평안을 얻었더라.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사업의 평화를 주시고 물질의 평화를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끝에서 살리시고 사자굴에서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오늘도 기도로, 사회로, 또 찬양으로, 모든 예배 순서로, 차량부로, 방송실에서 수많은 봉사의 손길 가운데 헌금 연관 내위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예배 발걸음 감사하고, 또 오늘도 또 송기섭 군수님 오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시죠. 네,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서로 격려하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신 뒤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 기어이 사자의 입을 막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새롭게 다니엘처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